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아이들과 예배드리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37장 19절에 있는 한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명이 바로 드리머예요. 드리머. 그래서 요셉이 꿈이 있는 또 꿈을 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이 아주 미워해요. 형들이 아주 미워하고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놀랍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 형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요셉이 바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요셉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셉이 한날은 꿈을 꿨는데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합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별들이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 거예요. 또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집단들이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이 이 꿈꾼 거를 형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와서 하니까 요셉이 너무 미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혼자 나타났을 때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하고 대신 팔아넘깁니다. 그게 요셉의 아주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에 나오게 돼요. 요셉이 꿈꾼 이 꿈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꾼 꿈을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하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요셉이 꾼 꿈과 요셉이 받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엄마가 준 꿈도 아니에요. 아빠가 준 꿈도 아니에요. 너는 나중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되라. 엄마 아빠가 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게 오늘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셉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갖는 꿈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꿈, 드림, 내가 갖는 꿈, 목표는 내가 그 꿈을 끌고 가요. 내가 꿈 앞에 있어요. 꿈이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꿈이에요. 꿈이 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내 꿈인가 개 꿈인가 구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예요. 그 꿈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내 앞에 있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나 내 뒤에 있거나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꿈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요셉도 자기가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지요. 하지만 요셉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해줬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온 요셉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11명의 형제들 요셉을 찾아왔을 때 옛날에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처럼 요셉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갖고 내가 원하는 꿈과 무엇이 다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외모가 수려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형들이 무시하고 너는 힘이 없어, 나이가 어려,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장차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거야. 너의 가족이 생명을 얻을 거야. 장차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생명을 얻을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요셉 혼자만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게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요셉을 통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요셉의 엄마, 아빠, 형들 모두가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집을 얻고 먹을 양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었지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한 분 예수님을 저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고 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죽을 뻔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희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때에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꿈,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너를 통해서 너의 집안이, 너희 교회가, 너희 학교가, 너희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통해, 꿈꾸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닐까요? 어릴 때만 받는 게 아닐까요? 요셉은 17살에 받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몇 살에 받았을까요? 600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꿈을 받는 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이 없네.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내가 받은 이 내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성공하기 위한 소원이 나만을 위한 소원이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불타는 소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꿈이라면, 소원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어려, 나는 능력이 없어 한다면 미리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소원을 억지로 불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환경에 상관없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나이아가라 폭포지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마 안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여러분 폭포 반대편에 보면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브릿지. 이 레인보우 브릿지 말 그대로 무지개 다리예요. 캐나다와 미국을 건너가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가장 가까운 국경의 다리가 바로 레인보우 브릿지예요. 이 레인보우 브릿지를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국계 건축가인 리차드 리라는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작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무지개 다리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다가 새겨 넣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600살, 노아가 600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서 받은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새겨 넣었다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나야가라 폭포 갈 때마다 여러분 무지개 다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건축가, 하나님의 사람 이수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다 새겨 넣었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꿈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